처음부터 다 보여주시는 거죠. 다 어떠한 일에는요, 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똑같은 일을 보고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한 가지 똑같은 일을 보고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 이쪽 편이 있고 다 저쪽 편이 있어요. 그래서 여당, 야당, 정치에도 다 그렇죠. 그러듯이 다 이 편, 저 편, 결국은 마귀에게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육에 속하느냐, 영에 속하느냐, 다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보이는 세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두 가지예요. 다 두 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향기를 보면은요, 가장 대표적인 게 꽃이죠. 꽃향기만 보더라도 이 꽃향기를 통하여서도 치료하는 그런 아로마 테라피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또 플라워 테라피, 플라워 이 꽃을 가지고 또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워 에센스 치료라는 그런 치료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라든가 또 이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을 또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꽃향기를 받고도 알러지가 나가지고요. 그죠? 굉장히 곤욕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그것을 또 잘못 받아들이면, 그죠? 그게 자기에게는 도리어 또 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 근데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그대로 생명으로 받아서 생명으로 딱 받아 먹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삐딱하게 마귀의 소리로, 그죠? 마귀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길가밭 새가 홀라당 집어먹은 것처럼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면 이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랬을 때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면, 그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밭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느냐 안 지켜주시느냐, 성령이 역사를 해주느냐 안 해주시느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의 우리가 향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나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발산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발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향기를 맡고도, 그렇죠?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느냐, 또 사망의 또 냄새가 되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들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것이 완전치는 않지만, 영과 몸이 하나 되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 뭐예요? 일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네,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도록 향기를 자꾸 품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했을 때 미련한 이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또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앨 수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본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예요. 저 목사님 막 하나님의 능력 받았대. 능력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대.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죠? 야, 저 집사님, 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에 성령으로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영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세상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영의 나타남,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생명으로 전이시켜 주느냐, 능력,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또 그 생명을 전이시켜 주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하는 것은 바로 영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어요. 믿음,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이 믿음이 뭐예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 안에 벗어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막 이런 거를 행위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판단할 수 있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다 판단이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저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왜?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지 그걸 말하지 않는지, 이거를 우리는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빨리 없애고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그죠? 판단이 돼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여.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의 도가 아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 아, 그렇구나. 나는 그걸 몰랐었네. 아, 예수가 그리스도도 예수인 줄 알았는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기 싫어서 막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7장 11절에도 보면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래서 이 부활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했더니 청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등을 막 돌리고요, 듣지 않으려고 막 귀를 막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슨 향기가 될까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겠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죠? 아, 저 냄새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바랬더니 아, 저 냄새 싫어!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맡는 거예요. 청종하기를 막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처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때 이제는 몰래의 죄, 루시퍼의 죄를 저질러요. 이 루시퍼의 죄, 몰래의 죄, 이 마지막 때 뉴스 막 듣죠? 흉흉한 뉴스들 듣잖아요. 어떻게 자녀가 100억씩 주고 조금 이 자녀한테 더 줬다고 부모님을 때려 죽이는, 이런, 또 자녀를 또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요, 루시퍼의 죄예요. 이 마지막 때 이제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나타날 거라고 하더니 진짜 여기저기서 계속 들려요, 이런 소리들이요. 너무나 깜짝 충격적인 정말 그런 일들인데, 그래서 마음에 이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상실감을 가지신 거예요. 이제 진짜 너는 가망이 없다. 너는 내가 계속 아무리 불쌍히 여기고 해봤는데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포기하시는 거죠.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 합당치 못한 일, 마지막에 루시퍼와 몰렉이 그 죄를 갖다가 그냥 심어버려서 그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루시퍼와 몰렉의 이 괴느리들이 주관하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느냐, 마귀의 종으로 사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귀들도 다 알죠.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막, 마태복음의 24장에 그러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다 이제는
미혹하는 이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였을 때, 아, 이거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얼른 쫓아와서 딱 맡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안 하고 아, 이거는 싫어, 듣기 싫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죽어서도 저 영의 세계로 가면 그쪽으로 옮겨져서 봤더니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가 아이고 잘 왔다, 나랑 같이 가야 되는데 기다렸다 하고 얼른 데리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도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사형. 이 육의 세계에서도 사형 제도가 있죠. 사형. 그런데 하나님의 이 법에도 사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이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요, 이 마지막 때 그렇게 몰래 루시퍼, 가난의 7 정력들이 길을 쓰고 이 사람을 주관해서 결국은 사형당하도록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이 본질이 마귀의 자녀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왜 본질이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일까요? 우리가 나도 원하지 않았지만 태어나고 봤더니 내 안에 죄가 들어 있었어요. 그죠? 우리는 몰랐었죠. 이 안에 죄가 들어 있는지 뭐 하는지. 갓난 애기들 보면 아이고 천진스럽고 천사같이 예쁘고 그런 줄만 알았지, 그 갓난 애기 안에 그 흉악한 옛사람 죄 몸이 들어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복음을 듣고 보니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인하여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까 믿음이 뭐예요?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거죠. 내가 죽는다는 것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내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해력이 빠르고, 내가 착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쳐야 돼요. 이 은혜를 나만 받고 그냥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향기는 이렇게 가면은 막 발산이 되죠. 여기다 향수를 딱 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 향기가 솔솔 나잖아요. 그런데 이 향기도 어떤 사람은 향 좋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뭔 냄새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그거는 자기, 그죠? 자유의지예요. 뭐
나쁘다고 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래 나빠 이게 아니요, 그죠? 좋다고 한다고 해서 이 세계가 아니에요. 자유의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에도 이 사람 다 받기를 원하셔요. 물론 다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거지로 거기에 올가미로 딱 해서 잡아당겨 억지로 그러시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받는 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것을 지금 자꾸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10년 혹은 20년, 30년 이렇게 다녀도 이 죄가 우리 안에 본질의 죄인 줄을 몰랐었잖아요. 우리도 몰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죄가 행위의 죄인 줄을 알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의 죄일 것 같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돼요. 지금도 소나 부자는 소 아니면 양 비둘기 잡아서 거기에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냥 피를 드리면 돼요. 그렇죠? 그걸로 안 되는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 죄는 바로 우리가 저지른 죄가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 그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들어온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직접 저지르지 않은, 내가 직접 행위로 저지르지 않은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죄,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가 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죄가 바로 그 이름이 뭐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가 들어있다라는 것은 내 행위의 죄가 아닌 그런 선악과를 통하여서 들어온 갓난아기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이 죄가 있다라는 것은 깨달았어요. 그죠? 그게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죄의 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모양은 이런 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지만 하나님은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옛사람이 있어요. 죄의 몸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셔요. 뒤로 쭉 읽어보면 마귀에게 종노릇 한다라고 써있죠. 뒤로 가보면.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죄가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 대신 죽어주시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들었어요.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다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내 옛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아니에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몸이 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듣고 있던 거와 지금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던 거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내가 그냥 귀로 그래 예수 믿고 나는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줘서 나는 구원받았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거는 뭐예요?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거를 얼른 고백을 해야죠. 하나님, 저는 교회를 예수를 30년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한 구절을 보니까 이 죄도 내 행위의 죄가 아니었었고 본질의 죄,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였었는데 이것도 몰랐었고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이 안에 있었군요. 이거를 저는 몰랐습니다. 또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죽어주셔서 나는 죄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한국교회 모든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우리도 다 회개했잖아요. 정말 저는 이거 몰랐어요. 하나님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죽었잖아요.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자가 로마서 6장 7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써 있어요. 이 죽은 자는 십자가에서 바로 그 6절에 써 있잖아요. 죽은 자 그러면 수명이 다 돼서 정말 죽은 사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죽음이에요. 믿음의 죽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죽은 자가 7절에 보니까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옛사람 죄의 몸, 이 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죄가 없어진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없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도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처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계셔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도 또 아버지의 영도 아들의 영, 예수의 영, 다 주의 영, 다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저는 무식해서 그런 말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디에? 너희 속에, 그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 사람일까요? 마귀의 사람이에요. 아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써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 6가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은 바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셔요. 우리가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찬양도 있죠. 그냥 찬양은 다 하는데 뜻을 모르고 찬양했었어요. 그렇죠? 뜻을 모르고 그냥 찬양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듣고 깨닫고 나니까 이 말씀이, 이 찬양이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죠. 우리도 전에는 모르고 찬양했잖아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막 그냥 했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야 한다고 자꾸 이렇게 더 자세히 말씀하셔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 믿음의 장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듯이 우리도 본질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된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그래서 함께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는 거죠. 장사가 되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진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함께 또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살려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으로요. 이 몸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죽어서, 예를 들어서 수명이 다 돼서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으면 당연히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고들 말씀하시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요, 말세요. 아이고, 말세요, 말세요. 정치, 경제, 교육, 군사, 산업,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볼 때 말세요, 말세 이러잖아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말에는 주님이 강림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 몸으로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던데 영도 있고 몸도 있는 몸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이루느냐? 말씀으로.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그냥 폼으로 들고 다니고 저 위에 그냥 탁 얹어놔서 그냥 먼지 쌓이면 주일날 탁탁 털고 그냥 들고 갔다가 또 갖다 놓고, 아니면 그냥 뭐 필서를 한 번 하면은 뭐 금을 한 돈 주고 막 이런 뭐가 있더라고요. 다른 교회들 보니까 그걸 매일 적어요. 막 그래서 60, 70 되신 분들이 손가락이 막 관절염이 왔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만 돈 받으려고 막 쓰시더라고요. 쓰지 마세요. 힘드신데 관절 어떡하시려고. 그랬더니 그만 돈 받아야죠 이러더라고요. 이거를 100번을 쓴들 1000번을 쓴들 이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여기에 달달달달달달 외워진다고 그래서 그게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이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여야죠. 그래야 이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말씀을 받아야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아무리 이거를 달달 외우고 쓰고 해도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모르는데 막 똑같이 쓸 수는 있어요. ABCD 아니까. 또 파닉스 아니까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뭔 뜻인 줄 알아요? 뭔 뜻인 줄 알아요? 영어를 아무리 유창하게 읽었어. 그런데 뭔 뜻인지 알아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혀가 잘 꼬부라져서 발음이 좋게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뜻을 모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영으로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점점 자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한 말씀 생명으로 들어오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말씀이라도 건져서 왜 나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한 말씀이라도 또 남아서 생명이 되면 조금씩 자라게 돼 있다는 거죠.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다 하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안에 모셨고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였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간절히 이 마음에 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죄로부터 벗어나는 이 생명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맡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날마다 세상 십자가로 승리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